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구세주 교회에 다니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번에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애가 많아요. 6명이나 돼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 가난한 형편인데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 교회 중직자 몇 사람이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과부 양반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헌금할 돈을 자녀들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서 쓰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데려가면 민망하니까 목사님 혼자서 그 과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정 충분히 아시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아시니까 그거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랬더니 과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위엄과 의미를 안겨주는 마지막 것을 빼앗으시려 하시는군요. 목사님은 저에게 위엄과 의미를 안겨주는 마지막 것을 빼앗으시려 하는군요. 이게 사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발음을 하면은 아무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만 읽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과부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죠. 바뀌었어요. 영국의 한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아이,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살 되겠죠. 이 아이가 적은 돈인데, 애가 무슨 돈이겠어요. 이거를 헌금으로 드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요, 신약 성경을 하나 사서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참 기특하죠. 목사님이 가만히 그 돈을 바꿔서 보니까 그 돈으로 신약 성경 살 만큼의 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보태가지고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잊었어요. 20년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방문했던 그 한 마을이 마을 전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 마을은 이게 독특하게 다 예수님을 믿을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던졌더니요,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선교는 못하고 잠깐 거쳐서 가시는 와중에 신약 성경 한 권을 거기다 남겨놓고 갔는데 그 지역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거를 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번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져다 주는데 남루하고 떨어진 자그마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서 20년 전 그 아이가 썼던 사인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죠. 이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헌신하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설교도 싫어해요. 용서 못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십자가 져라, 이런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제가 많이는 하지 않지만 오늘은 꼭 가르쳐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룰 생각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헌금 이야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헌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의 4가지 원리를 지키면 반드시 거둔다. 다시요. 헌금의 4가지 원리를 지키면 반드시 거둔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2번 제목, 끝날 부분에 1번 제목,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제목이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목 기억하면 나머지 떠올릴 수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앞부분 딱 기억하고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외우죠. 그냥 무대포 다 외우면 안 들어가요. 자, 첫 번째 원리 뭐냐? 자, 따라합시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재정 사용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선교사들에게 먼저 보내는 것. 그래서 지하학교 있을 때부터요, 선교사님들 선교비 보내는 거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뭐냐면 부교육자들에게 생활비 지급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순위가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때 못 받고 늦춰서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막 쫓들리고 아쉬울 때 제때 안 들어오고 이게 늦춰지면은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그 원칙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헌금에 있어서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어요. 11조는 손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겁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손대는 건 도둑질이라고 말라기 3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들이 있어요. 선교비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금요예배헌금은 이렇게 한다. 제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절기헌금 같은 경우도 제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해요.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한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되시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교육자에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성경학교를 열은 박은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요.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0만 원 제가 보내줬어요. 며칠 전에는 캄보디아 사역하는 엄지른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역 현장에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부딪힌 게 사고 나서 부딪힌 게 아니라 작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녀석들이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차량이 지금 꼭 하나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모금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긁어서 50만 원 일단 보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 유아실에 에어컨이 필요한데 지금 안 되잖아요. 일단 5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비전원금을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정한 거예요. 이거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달째 못 드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장롱을 싹 긁고 봉투를 싹 뒤졌는데요. 전부 다 긁었더니 13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또 어디 없나 하고 주머니 뒤졌더니 여기에 만 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4만 원만 비전원금으로 담았어요. 이거는 제가 정한 원칙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스탠리 템 장로님 얘기를 지난 금요 예배 때 전해드렸어요. 이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처음에는 15조, 그러니까 15%를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 30%, 50%, 나중에는 90%. 이거는 그분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이분이 29개국에 선교비를 보내는데 그 29개국의 한 나라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나라에 여러 팀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팀이 있었어요. 제가 이 스탠리 템 장로님이 세운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2년간을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원칙을 정하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이거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헌금은 내가 이렇게 한다. 구제에는 내가 이렇게 한다. 선교헌금은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제가요,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살 때요, 최신형 프리미엄 안 사요. 이거 2만 원 주고 샀어요. 2만 원. 저랑 제 아내가 휴대폰을 사는 원칙이 있는데, 자, 프리미엄 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폰 새 거 사면은 비싸요. 4, 50만 원. 어떤 건 8, 90만 원. 어떨 뭐 100만 원 가까이 하죠. 그럼 그거 절대 안 사요. 이 폰 다음에 새 폰이 나오면 이 폰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그럼 그때 사려냐? 그때 안 사요. 이 폰 나오고 새 폰 나오고 또 새 폰 나오면은 요건 더 떨어져요. 그럼 그때 사느냐? 그때도 안 사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전에 거는 싸요. 지금 아내가 갤럭시 아니고 G6 전에 거죠. 그거 지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 4,000원 하죠. 저는 커피는 원래 안 마셔요. 대신에 카라멜 마키아토, 요거 달짝지근한 게 꽤 맛있어요. 그 다음에 녹차 라떼,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고구마 라떼. 왜 웃는지 모르겠네. 그거 달콤하고 달달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얼음 동동 뜬 자몽 주스.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내는 거, 이 돈 조금만 모으면, 한 달만 모으면요, 프리미엄품 안에 거 제 거 2개 다 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렇게 돈 쓰기 싫어요. 그거 제가 정한 원칙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보다 귀중한 일에 물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그 자몽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마셔도 까딱없더라고요. 이 돈 거의 다 돌리면은요. 그리고 그 망고 들어간 팥빙수 있죠. 그거 맛있어요. 그것도 매일 먹을 수 있겠다라고 8,000원짜리도요. 근데 저는 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라는 말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유함을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진담으로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자, 여러분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그럼 그거는 날아가는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인색함으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때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정성 다해 최선 다해서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가 뭐냐? 첫 열매를 기념해서 드리는 감사헌금이에요. 추수감사가 뭐냐? 1년의 수확을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이에요. 1년에 딱 2번 있어요. 감사절이.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총 결산해서 드리는 예물이 맥주 감사헌금과 추수 감사헌금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막 가슴이 아팠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자, 설날에 조카들이 와요. 손주들이 와요. 아니면 사랑하는 애에게 장난감 하나 사줘요. 여러분, 장난감 하나도 10,000원 가지고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맹이들만도 못해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오랜만에 밥 한 번을 사 먹어도, 식사 한 번을 대접해도 10,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찾아도 손님만도 못해요. 제가 한 청년 보고, 이 청년은 이제 부작용 나지 않을 청년이니까 대놓고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맥주하고 추수는 1년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제가 그날 저녁 예배 때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끄집어내고서 이걸 회개하라고, 그리고 맥주 감사금 다시 드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외부 강사 와서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달 내는 휴대폰비도 그렇게는 안 냅니다. 이거는 기본이 잘못됐어요. 이 문제로 제가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신앙의 ABC가 잘못돼 어떡하죠? 하는데 그때 떠올랐던 구절이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인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은 높은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드릴 때는요, 절대로 함부로 쉽게 가볍게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만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총독만도 못한 거예요. 요 얘기가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게 11조와 헌물,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물질 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 말씀하셔봐야 안 들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몇 년간? 400년간.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외친 메시지가 세례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색함을 하지 맙시다. 아멘. 안 나오는 거 봐요. 여러분, 인색함을 하지 맙시다. 억지로 하지 맙시다.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읽은 구절이 고린도서 9장인데 고린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얼마나 헌금을 넘치도록 했느냐, 이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게 된 원동력을 두 개 얘기하는데 그게 충격적입니다.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 지금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어요. 시련을 엄청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시련, 박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와중에 기뻐해요. 또 하나, 극심한 가난.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겨워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 생기는 기쁨,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따라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죠. 자원은 시켜서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자원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께 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에요. 이게 정말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 최선을 넘어서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세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돈이 딸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다리 목사 주머니에 다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교회도는 목사가 다 쓰는 줄 아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목사가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모자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사람은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꾸 주게 돼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쓰죠, 돈. 써요, 안 써요? 쓴다니까요. 손주들 위해서 쓰죠? 쓴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남편들 위해서 쓰죠? 분위기가 왜 이러냐. 보면은요, 이 여자들이, 이게 진짜 문제인데, 자식 사랑하는 거 반에 반만큼만 남편 사랑하고, 자식한테 하는 거 반에 반만큼만 남편한테 하면은요, 집안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수시로 세뇌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여보, 마지막에 남는 건 우리 둘이야. 애들보다 내가 우선, 애들보다 내가 첫 번째.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우리 남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잘하세요. 서로 잘해요. 아무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막 불 붙으면은요, 막 꽃도 사주고, 막 선물도 사주고, 막 티켓도 막 끊어다 막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다 사랑이 식으면은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한 케이스는요, 그동안 해줬던 거 도로 내놓으라는 애도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 모자라는 친구죠,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뻐집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다. 다시,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역대상 9장 29장에 보니까 왕 되고 나서요, 전쟁마다 막 승리를 거두니까 전리품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진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걸 가지고요, 몽땅 성전 짓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기도 이제 힘을 다하여. 아까는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원래.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힘이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나 크냐면은 한 사람이 끙끙거리고 짊어져야 될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이 주먹만 해도 금이 크죠. 이거를 한 사람이 끙끙거리고 짊어질 만큼의 무게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걸 3,000개를 드렸어요.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 그래 놓고요. 지도자들 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거 나만 하면 안 돼. 니들도 해야 돼. 그런데 니들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 인색하면 하면 돼. 누가 즐거이 이거 할래?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예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다 즐거이 드리되. 이 표현이 한 번 나와요. 또 하나 표현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이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이렇게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서 다윗이 막 기뻐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칭찬을 많이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면은 자기 돈 막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거 막 쏟아 부어서 막 해요. 막. 제가 쿠바 목회자 세미나 갈 때요. 애들이 뭔 돈 있다고 또 빡빡 긁어서 70만 원 후원을 해줬어요. 그때 막 울컥울컥해요. 왜냐면 사정 빨리 알거든요. 제가 청년들 따로 불러놓고 찬양팀 따로 불러놓고 니들 말이야 담임 목사가 쿠바 목회자들 순례시키러 가는데 이럴 때 후원 안 하고 저주받을 줄 알아. 벼락 내릴 거야. 그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야야 벼락 맞으면 안 돼. 그거 모아서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아니요. 저 그런 얘기 이런 방법 꺼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즐거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네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물질도 심은 대로 거둔다. 자, 6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한 그루 심어놓고 수백 그루 곡식 거두길 바란다면 도둑놈 심보죠. 기도를 많이 심어야 영권이 생겨서 귀신이 도망가죠. 기도는 조금 심어놓고 귀신이 떨기를 원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밥 한 번 사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럼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었다면 디스하고 블랙 유머를 즐겨하는 거예요. 상대방 깎아내리면서 까 웃으면서 좋대요. 그때는 같이 웃죠. 집에서 곰곰 생각하면서요 속으로 열받아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의 말하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다. 그거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요 물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제대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물질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한 말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제대로 심으셔야 돼요. 그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떡을 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먹을 기름 조금, 마지막 먹을 밀가루 조금, 그거 자기 먹고 자기 아들 먹이고 죽기를 기다리려는데
자기 혼자면 괜찮아요. 아들이 잘렸잖아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굶어 죽어요. 아들 먹일 마지막 양식이 아들 목숨이에요. 아들 목숨. 이걸 어떻게 내놔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이 종이면 하나님이 종이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내 아들 마지막 양식을 내놓으라고 그래? 이 도둑놈,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씩씩거릴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긁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그 심은 대로 거둬요. 다음날 보니까 밀가루가 또 솟아나요. 기름이 또 솟아나요. 먹어요. 다음날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런데 안 심었다면 이런 마중물이라고 알죠? 우물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자, 물이 있어요. 지금 엄청 목말라요. 이거 마시고 싶어요. 마셔버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 쏟아 붓는 거예요. 목마른데 내가 지금 갈증이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쏟아 부으면 어쩌라고? 아니요. 쏟아 붓기 때문에 펌프질에서 더 많은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실 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돈 욕심나서 백성들 꼬드겨서 영혼들 꼬드겨서 당신 주머니 채우시려고 그런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국민일보 실린 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올리신 글이에요. 이 고훈 목사님은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교회 건축한다는 광고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1억입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의 외아들이 대학에 겨우 들어갔으나 휴학하고 공익근무 중입니다. 내 아들은 그래도 내 눈물이며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신앙의 의미이며 아들은 내 희망이고 십자가며 내 겸손입니다. 사업하는 내 남편 구원에 20년을 기도해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법무사 사업은 IMF 때도 불황 모르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남편이 무슨 사업이든지 손대면 항상 성공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건축헌금 이렇게 하자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데 1억 하자고 그러는데 오케이 얼마든지 하라고 하나님 거라고 교회 안 다니는데 이렇게 말할 남편 없잖아요. 뒷부분 이건 고은 목사님의 글이에요. 앞부분은 고은 목사님이 그 교인 얘기를 인용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측량할 수 없다. 우리 교인 중 권 집사는 불신앙하는 외아들로 온 교회가 다 아는 고통의 어머니다. 남편마저 믿지 않아 아침마다 눈물 기도 드리는 우리 교회 몰입하다. 그러나 물질 축복은 넉넉히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아픈 손길로 큰 헌금을 드리게 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 젊은이가 수중에 돈이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이 청년이 다니는, 이 젊은이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을 한대요. 건축비가 그 당시에 15만 불. 근데 하나님, 저도 좀 하고 싶은데 하는데 계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5만 불 하자. 돈도 없는 젊은이가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거는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이상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감동인지 아세요? 네가 15만 불을 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건축은 같이 해야지 왜 저 혼자 다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시 말씀하세요. 네가 다 해라. 근데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 때는요, 올가멜라고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과 자격이 있는지. 이 젊은이가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15만 불은커녕 1000불도 없어요. 15만 불은 1000불이 150배예요. 작정은 했는데 땡전 한 푼 없고 너무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동하셔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산에 올라갔잖아요. 저쪽에서 뭐가 모락모락 연기가 나요. 그래서 왜 여기서 연기가 나나 봤더니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 온천이 있는 거, 온천.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 땅 주인을 찾았더니 이 땅을 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리고 또 비싸지도 않은데 이 땅이 안 팔려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렵게 그 땅을 매입을 해요. 그리고 온천을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거기다 호텔도 세워요. 여러분, 이 호텔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뭔지 아세요? 핫스프링필드 호텔. 핫스프링필드 호텔. 이 호텔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핫스프링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호텔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핫스프링필드처럼 재벌이 되게 만들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요, 맥주 감사 헌금 때문에 충격만 받은 것 뿐이라면요, 그걸로 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목사인 저부터도요, 이 원리대로 심어요. 우리 아이들 거둘 겁니다. 이미 많이 거두고 있어요. 여러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통로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쏟아주셨을 때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원리,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각각 정한 대로 해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세요. 원칙을 정하세요.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자. 아멘. 좀 새신자도 있어서 제가 사실 심한 부담, 압박감을 받으면서 좀 설교를 해요. 하필 타이밍이 왜 이럴까?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드리라. 기쁨으로 드리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물질도 심은 대로 거둔다. 당장 어렵고 당장 힘들고 당장 쪼들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국민일보에 실렸던 제 글 한 토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고 하시거나, 기돈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10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거나, 나병이 걸린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신 게 그런 명령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리시는 명령도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덕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학대에 다닐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은 판자촌에 있었고 학비를 대줄 형편이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비결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회 인도를 다니면서 받은 강사비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소교대 간행사에서 외판원 노릇을 하며 얻은 수입이었습니다. 주로 주변 지인들에게 성서 대백과 사전 등 전집을 판매했습니다. 어느 날 동기 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제게는 다음 학기에 낼 학비를 마련해 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걸 몽땅 동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소교제 간행사 일을 그만두라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다니면 월급 나오는데요.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앞으로 네가 필요한 물질을 내가 다 채워주마. 저는 즉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제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는
힘겹게 모은 다음 학기 등록금 이걸 몽땅 친구에게 줘버린 거고, 또 하나는 좀 있으면 월급 나오는데 그 일을 월급 포기하고 그만둬버린 거고. 그 후로 저는 고촌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교회도 다니지 않은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500만 원을 가져다 주는 등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은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앞으로 네 필요한 물질을 내가 채워주마라고 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도대체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 늙고 병들고 맥 빠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 오늘의 설교에 올랐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헌금의 네 가지 원리를 실천하면 반드시 거둔다. 많이 거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